빠르게 하니까 급하네. 그 정도? 네, 할렐루야. 네, 1월 14일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의뢰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또 무거운 짐들과 또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항상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며 오직 그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말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역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합니다. 이 앞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기쁨과 충만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손길과 마음 가운데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그리스도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7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저와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안수미 자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삶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없이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불만과 불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하나님이 없으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분노와 짜증, 불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서 뿌리내어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느끼며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입과 마음을 지켜주사 지혜로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귀를 열어 새길 수 있기를 이끌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2장 7절 한 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니라 하시기로. 아멘.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를 말씀하면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광야에 앞둔 이 입성하기에 앞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이 신명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 40년 동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38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시 광야로 이동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치셔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다. 하나님 보호 아래 있었지만 그들은 불순종했고 후회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두 번째 세대지, 나는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갈 사람이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첫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끝끝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모세처럼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메시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계셨습니다. 메시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했다, 너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부족한 것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물도 없고요, 먹을 것 구하기도 힘들며 매일매일이 고된 삶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사막은 아니지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정말 적막 같고 빛도 없는 오직 달과 해만이 있는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까? 혹독한 그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홀로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불평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과 짐승들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아래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고통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 첫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도 그 첫 세대를 본받아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한 이 광야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먹고 마시는 것 다음으로는 지나가야 되니까 이방 민족들과의 어떤 부딪힘,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그들 괴롭히지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마라. 사실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그곳에 나가기 때문에 수적인 우위에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작은 족속들, 가정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위축됐겠죠. 그럼 지나가다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없으면 빼앗아 먹기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을 전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수적으로 많으니까 없애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는 두려워하는 그 민족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움직이고 이동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였다면 아마 10하루길 만에 금방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죠. 후회했습니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의지함으로 이곳 약속의 땅에 와 있을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처음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13장 33절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들은 아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때 거인들, 좀 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큰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가 같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왜소하고 작은데 그들이 보기에 어떻겠느냐.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밟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 다 죽을 거야. 돌아가자. 그런데 오늘 21절에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 앞에서 진멸시키심으로. 아낙 자손과 같은 아주 강성한 힘이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할 때 그 모두를 쓸어버리시고 다 죽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첫 세대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경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하면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묻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지 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게 하는 원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림돌이,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제가 여러분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요? 제가 그랬죠. 행복해지려고 하는 나 자신. 이 땅에서 나는 행복해야만 해. 이 땅에서 나는 편안해야만 해. 라고 하는 나 자신이 가장 큰 우상 덩어리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은, 주님은 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SNS, 인스타그램, 요즘 나와 있는 많은 곳에서 여행 가서 올린 사진, 자기가 춤추는 사진, 맛있고 먹는 거 사진, 내가 행복해지는 모습, 내가 좋은 차를 타는 모습, 내가 좀 더 좋은 곳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좋아하고 갈망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권력을 남용하고 함부로 약자를 휘두르고 짓밟으며, 혹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조금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세상 사람보다 약자예요. 세상 사람 많이 행복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요만큼밖에 행복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약한 자, 아직 행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은 아직 멀리 있다. 조금 더 열심히 뭔가 해야만,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축적해야만 난 행복해질 수 있어. 지금은 너무너무 미약해. 너무 약자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 나약하고 아무런 행복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알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통해서 강자와 약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강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제가 지난주에 우빈이 데리고 서울을 갔는데, 우빈이가 이렇게 막 가다가 어디로 간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어? 하여튼 이제 저쪽에 가서 우리를 찾으러 간다고 갔더라고요. 근데 걔 얼굴에 약간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를 딱 보자마자 얼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엄마 아빠 손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안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때, 누구와 동행할 때 강한 자가 되느냐? 돈이 있는 것, 권력이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안정이 되고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강한 자가 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옆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만나서, 무엇을 누려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과 부와 권력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강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순종할 때만 이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낙 자손 앞에서 쫄았어요. 무서웠다는 거죠. 세상에서 쫄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 갔는데, 제 강대병원 가끔 가거든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의사예요. 어디 갈 때 걔한테 부탁하면 쫄지 않아도 돼. 금방 해결해 줘. 안 된다고 막 간호사들이 그러는데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돼. 와, 되게 좋아. 권력이란 게 이런 거구나. 아는 사람이란 게 이런 거구나. 고개 숙이지 않아도 돼요. 굽신거리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 우린 VIP가 될 수 있으려면 돈과 권력과 아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강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원합니까?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까? 비교할 수 없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시작부터 다른 그런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아는 사람이 많은 자로 쫓고 희망하고 소망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삶은 절망인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작아서, 너무너무 약해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무지 나를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절망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나와 함께하면 너는 강하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거대한 장수 앞에, 큰 칼을 차고 방패를 든 장수 앞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많이 훈련된 물맷돌이 아니라, 나는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나가서 싸워 그의 목을 쳐내렸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 한 작은 돌멩이 5개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내 앞에 보이는 저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시고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무엇을 겁내시는 것입니까? 왜 세상과 비교하는 거죠? 우리의 강함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안 될 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와서 막 간절히 주님 저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주시면, 이것만 나에게 합격만 하면, 이 길만 열리면, 이 집이 나에게 집이 되면 이라고 간절히 소망해도 안 될 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무모하게 덤비지 말아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다고 생각해서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저것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주님이 나에게 힘을 요만큼만 주시면 내가 저걸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90을 준비했으니 당신 나에게 1%의 힘만 주시면 저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광야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함부로 내가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넘어뜨릴 수 있다고 과감하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더 큰 화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주님이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물러서야 하며 가만히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물러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러설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물러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며 잠잠하는 것입니까? 26절에 내가 하늘 아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너희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너를 볼 때마다 이방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탄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떨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저를 좀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주께서 오늘 그의 승리를 붙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서 그 시온 왕에게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시온 왕이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죠. 근데 그 시온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 강팍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강팍하게 하사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죠. 이미 잔뜩 겁을 집어먹은 그들은 길을 내주면 죽을 것이라 생각했어. 더군다나 그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소리만 듣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웠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큰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이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를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자꾸 찾아. 눈에 보여지는 무기. 누구도 나를 업신여길 수 없는 무기를 자꾸만 찾지만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요. 없어질 것이고 아무리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그 땅을 정복하기로 주셨다면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승리할 수 있었음을 보며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조건 막 뒤밀어 갖고 침범하거나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차고 세상에서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왜 나는 착하게 사는데 열심히 잘 사는데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 그 기세등등하고서 내가 막 나가 싸워서 이겨갖고 막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땅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가 싸워 이기는 전쟁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싸울 것이 너는 따라와라. 나의 길을 따라와라. 이스라엘에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주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몸과 마음에, 여러분 정신에,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로 무장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배우며 알게 된 사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겠다. 그러나 그 뜻을 저버리고 잃어버린다면 너희들은 다 진멸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 1장에서도 아모리 백성들을 자기 멋대로 쳐들어갔다가 홀딱 다 죽음을 당한 거 보면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깨닫는구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호되게 당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려면, 잘 믿으려면 그런 거죠. 그냥 호되게 한번 제대로 당해야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죠. 아이가 뜨겁다 해도 그냥 손을 갖다 대잖아요. 뜨겁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내가 이제 저 컵을 만지면 안 됐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맞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고난과 역경을 당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믿음은요, 낮은 단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연단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을 전하고 말하고 살다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 다음에 비로소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됐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가서 혹은 내가 사건에 생겨서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드렸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된 물질을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함께 실컷 얻어맞고 실컷 두드려 맞아야 그때 비로소 돌아오는 것은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돌아서는 마음이겠죠.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스스로 먼저 나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묵묵히 나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놨지만 쉬울까요? 잠잠히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기면 잠잠히 기다리게 됩니까? 요동하고 참을 수 없고 해결해야 되고 당장 급하게 아는 사람을 찾고 권력을 찾고 돈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이십니까? 왜 하나님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빨리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더 빨리 해결될수록 주님은 진짜 위대한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빨리, 속히, 당장 해결되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열어달라 말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때 나가 싸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기세등등한 이스라엘이 암몬이나 모압을 향해 돌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라고 한 그곳만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시온 땅을 한번 이겨봤으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옆에 있던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어요. 가서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확 부셔버릴까? 무너뜨려버릴까? 아니요. 주님 기다리라고 말하십니다. 가지 말라 말하십니다. 더 많이 가졌기에 넘치는 힘으로 돈으로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까지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 가운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극과 극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없는 거죠. 우리는 그때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능력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순종을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내려놓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발 나의 행복을 위해 주님과 선긋기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범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 여러분의 마음의 끝, 여러분의 불안의 끝, 그 끝까지 여러분을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나의 행복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선긋지 말고 잠잠히 기도하며 묵묵히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이게 또 잠잠히 묵묵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래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맨 앞자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곳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방관이죠. 땅끝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이제 좀 여러분 신명기를 쭉 읽어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바로 6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6장 5절 한번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가 말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4년의 주제가 여러분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뜻, 몸, 힘,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다하고입니다. 모두 다.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다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제발 이제 나에 대한 우상을 좀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알아가며 그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세대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드려진 귀한 예물 주의 전에 쓰여지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주의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시간을 들여 드렸던 이 물질이 주 앞에 연락될 때 크신 복으로 그들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월 둘째 주 주일 맞이했는데요. 이번 부활절 사순절 절기는 2월 둘째 주부터가 사순절입니다. 아마 빠른데요. 작년에는 3월 달부터가 시작했다면 이번 달은 2월 달부터 이미 사순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기도회 혹은 또 성경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얘기했는데 2월 첫째 주 7일부터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주에는 또 다르게 또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말씀 주제는 오늘 그리고 여기에라고 하는 신명기의 그 말씀 가지고 함께 할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추리 정리 싹 하고요. 신명기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
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두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